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마지막 때에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맡아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위치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부분도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그 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앞에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구권 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앞에 있지만 이 성경 구절 한 곳을 일단 찾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제도 뵙고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 보기도 힘든데 두 번이나 보는 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또 뒤에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나타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올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태어나기는 했는데 바르게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인생도 참 많거든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사 봉사도 하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원해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등 떠밀려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가운데 기다리면서 봉사하기를 바라다가 또 하나님이 이 봉사를 보여주셔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로로 시작을 했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교사로 인정해 주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은 꼭 교사가 아닐지라도 교사로서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바라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교육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이죠. 예산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사, 교육에 담당하는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환경과 교사.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돈이 가장 중요할까요? 환경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교사예요. 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환경도 열악해도 훌륭한 교사만 있으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실 때에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열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계속 교제하시고 교육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19절만 있고 20절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주고 끝.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능력이 딸리면 그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예요.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사로서 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맹모 삼천지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맹자 엄마가 3번 이사했다는 건데요. 왜 이사를 했겠어요?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사를 한 거거든요. 공동묘지 옆에 갔더니 조용하긴 한데 맨날 사람 죽는 거, 장사 지내는 거 흉내만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잖아요. 시장을 갔더니 애가 맨날 장사만 합니다. 엄마 마음에 공부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서당 근처 가니까 공부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사회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한 것들을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종교라는 걸 바탕에 두고 그 위에 문화가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그 종교색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교가. 기독교 인구 한 20% 정도 되려나요? 불교 인구 한 15% 정도 되고 60% 정도 전후로 무교거든요.
그리고 종교의 색채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무교가 많다는 건 각자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회에서 성경 바탕으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20% 정도니까 나머지 80%, 5명, 나 포함해서 5명 있으면 4명은 다른 생각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로 부족하죠,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 바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살면 거의 왕따 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어디 뭐 찾아가서 좋은데 찾아봐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밑에 맹모 단기지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공부하다가 찾아왔는데 엄마가 실 짜고 있다가 배틀의 실을 그냥 탁 잘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해놓은 거 다 아무 소용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의미로 맹모 단기지교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맹자가 있기까지는 교사로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뒤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냐? 아니에요. 맹자가 있기까지는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훌륭한 교사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교육은 결국은 교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직분에 임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교사의 중요성,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위치가 중요한 것만큼 내가 정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것만큼 내 삶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이들이 잘 보고 있다고.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내 삶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 분반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래서 우리 교사의 수준이 교회 학교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강조예요. 이걸 부모에게 명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틀림없이 있고 또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 그 일을 일부 같이 짐을 나눠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 간다 그랬거든요. 유대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민족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이 추적해 보니까 비결은 그들의 교육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세상 사람은 그런 거 모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들은 교육이라는 자녀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 준 겁니다. 놀랍게도 자녀에게만 잘 지도해도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만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잘만 가르친다면 사실 교회가 사라질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과거 역사는 그런 것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귀하게 쓰임받던 교회들이 지금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가 이거 틀렸네.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여기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라고 말하잖아요. 디모데는 이방인 아버지하고 유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올바로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양쪽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타민족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 사이에 혼혈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로 잘 성장해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귀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이제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을 도와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큰 복이죠. 우리 자녀들은 지금 대부분 구원받은 부모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온 세대예요. 저가 청년이었을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청년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부모도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온 가족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뭐 누구 부모를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이미 익숙해져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무려 거의 20년이나 교회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이제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르쳤으면 이 다른 사람들은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가르친 것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살지 않으면 잘 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것만큼 삶으로, 열매로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것까지 봐야지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우리의 교회학교 교육 목표를 정리해 놨어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유치부 교육 목표고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이 이제 성장해 가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선한 일에 봉사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 목표에 이르도록 교육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목표는 목표대로 두고 나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다 그러면 목표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목표를 세워놨으면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해 있는 각 교회 안에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봉사를 훈련하고 있는가요? 뭐라도 하려고 막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뭐 빗자루 하나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졸업하는가요? 휴지 하나 안 주워보고 졸업하는가요? 상 한 번 안 닦아보고 졸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청년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까? 하긴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처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년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 목표대로 한다면. 그런데 15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거의 20년 가까이 부모 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아이들이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정말 요즘 들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좀 이런 과정으로 졸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그런 것 같거든요. 보실래요? 이게 무디고 여기 있는 사람이 생키입니다. 이제 요 모습이 미국의 이제 브루클린에서 집회할 당시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고. 무디가 가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리지어서 말씀을 듣고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모습이에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죠. 위에 비하면은 좀 부족하긴 해도 어쨌든 규모가 있고 꽤 큰 건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제 애틀란타에서 있는 이제 조선일보인데 변화하는 시대, 신학교도 구조 조정하고 있다. 2017년 11월 20일 신문이잖아요. 신학교의 신입생이 감소하고 재정도 악화가 돼서 유명 신학교도 일부 캠퍼스를 폐쇄하고 신학 과정도 축소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신문 기사로는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었어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잘 보이네. 자, 무디 성경학교. 무디에서 이제 만들어진 무디 성경학교가 지난 1993년 설립한 워싱턴주에 있는 학부 캠퍼스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원격 캠퍼스를 25년 만에 폐쇄하기로 최근 결정했어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시카고에 있는 본 캠퍼스의 교수진과 직원도 감축할 계획이라고요. 평균 신입생 100여 명을 웃돌던 스포켄 캠퍼스가 이번 가을에는 등록한 신입생 수가 37명으로 급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미국 신학교들의 축소 동향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말하면서 지난 7월에는 가장 오래된 개신교 신학교인 앤도버 뉴튼 신학교가 예일대학교 신학부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200년이 넘는 전통의 이 학교는 이미 지난 6월 캠퍼스 매각을 결정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에 앞서 전국 최대의 신학교인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고 있는데요. 8곳의 분교를 폐쇄하고 2곳에서는 학위과정의 수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재정 위기가 가장 큰 거예요. 일단 신입생이 안 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교회 헌금도 없는 거예요. 점점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 청년들이 있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든 같이 있으면요.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하는 정도를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걸 과연 우리 청년들이나 지금 자녀들이 그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면 결국은 재정이가 오는 거고 뭔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타주 이전 및 곳곳에 군소 신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축소, 가르치는 교수들은 파트타임 전환하고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캠퍼스 폐쇄를 발표한 무디 성경학교. 무디가 세운 대학교 캠퍼스는 무료 매물로 나왔어요. 2012년에. 한때는 무디가 세운 학교에 구원받고 정말 복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정말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복음 전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D.L. 무디. 그가 소천한 지 130년 약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세요. 정말 금방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1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모습이면 30년 후, 5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다 바치겠다. 복음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런 결심을 이미 마음에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육인 거예요. 청년에 넘어가서 그런 거, 봉사의 어머니의 어느 때든지 그런 다짐을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초, 중, 고를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이미 고등학교 때 정도 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면서 나의 교회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나는 살 거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여기 무디가 세운 대학 캠퍼스가 무료 매물로 나오는 것처럼 일부의 땅과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유초, 중, 고 훈련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왔다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충성된 일꾼이 돼야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죠. 그냥 늘 일정 수준 위에다가 청년에 넘어가서 봉사의 어머니에 가가지고 충성된 일꾼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학생 때에 충성된 일꾼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규분포 옥선에서 앞에 A, B 나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요.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참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좀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교육
될 수 없을까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시간 지나면 잘 될 거예요. 뭐 철 들 거예요. 시집 가면 잘할 거고요. 뭐 군대 갔다 오면 괜찮아질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면 좀 정신 차리겠죠. 그건 너무나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후, 20년 후 잘할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을 받으라. 우리는 성경을 항상 보면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통한 교훈, 그리고 그것을 나랑 비춰보고 학생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 바울이 있고 성도가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 앞에 바울이 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신앙의 어떤 부분적인 모델로 삼아서. 그러면 여기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어서 교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학생은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사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은 안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교사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게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 모습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 발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생활할 때 샌들 신고 다니니까 항상 발에 먼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발을 늘 씻어야 되는 거죠. 그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어줄 때는 제자들이 열심히 생활할 때 씻어준 게 아니에요. 둘씩 짝지어져서 예수님의 명한 일을 하고 기쁘게 돌아왔었을 때 발 씻어준 게 아니죠. 참 고생했다고 씻어준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거예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내가 전에는 발 씻어준다는 것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봤다가 나중에 좀 교훈을 받은 것이 내가 봉사할 때 아이들 발 씻어주는 것은 아이들이 이뻐서 바르게 생활해서 씻어주는 게 아니구나. 엉망인데 씻어주는 거구나. 엉망이라서. 더러우니까 씻어주는 거구나. 그래서 주일날 학생들이 올 때 평일에 약속한 것을 잘하고 와야지 칭찬해주고 씻어주는 거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일주일 내내 약속한 걸 지키지 못했더라도 와서 씻는 거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오는 것은 내가 잘했어요 라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오면 참 좋지만, 나는 더러워요, 나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앞에 온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니까 학생들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더러우니까 내가 씻어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혹은 분반은 서로 발 씻어주는 거잖아요. 이미 다 씻고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씻는 거예요. 와서. 나도 씻고 우리 학생들도 씻고. 그래서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지적하다가 못했으니까 오는 거구나. 잘못했으니까 오는 거구나. 그리고 뭔가 약속한 걸 지키지 않고 못하고 좀 더러워졌고 잘못한 것을 내가 씻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더불어 그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도 보고 나도 씻는 거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너 깨끗하냐? 더럽냐? 그거 도장 찍어주고 확인만 하는 그런 교사에서 씻어주는 교사구나 내가. 예수님도 나를 늘 씻어주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씻어줄 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더럽게라도 오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일단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걸 막 책망하는 것이 교사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씻어주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학생들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걸 학생들한테, 저는 그걸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된 걸 잘하지 못하고 왔었을 때, 숙제를 잘하고 오지 못했을 때 책망하고 했었던 것들이 좀 내가 잘못했구나.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필요한 거였는데 나는 마치 이렇게 얼만큼 잘했는지 평가만 하는 사람이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중심으로 용서하라고 돼 있죠? 중심으로. 학생은 교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용서하면 되는데 부모님은 이 애를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힘들까? 부모님이.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야 되는데 이 교사는 특별히 아이들의 그 삶도 돌아봐야 돼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또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건지는 것도 교사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세상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교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걸 방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애가 매번 말씀을 듣고 와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수양회 때마다 구원을 받아요. 교회에서 집회할 때마다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유, 참, 애가 기특하네요, 그래도. 계속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계속 구원만 한다 그거를 싫어하면, 그걸 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말씀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게 좋아요? 매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는 게 낫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잔소리 듣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나중에 그 구원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하고 오면은 칭찬해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칭찬해줘야지. 야, 너 이번에 진짜 잘 들었는가 보다. 잘했다, 잘했어. 이 말씀 네가 항상 잘 됐는데 이번에 더 잘 들은 것 같아. 그래가 내년에 또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칭찬하면 돼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반복해서라도 들으면 그렇게 해서 언젠가 확신을 갖게 되면 좋은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가지고 안 나와버리면 그건 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애가 분반을 맞고 있고 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건 최우선으로 해야 돼요. 이런 사진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의사가 오열하고 있는 건데 이 의사가 돌보던 10대 환자를 결국은 잃게 됐어요. 그걸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진 이걸 찾아보니까 2015년도 3월 19일에 응급구조사가 자기가 최근에 목격한 것을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건데 이렇게 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돌보던 19살 환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오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바른 마음을 가진 의사잖아요. 환자에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더 이런 마음을 갖겠죠. 제가 본의 아니게 큰 대학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1시간 반이나 기다렸는데 그 간호사나 의사나 미안하다면 한마디도 안 하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려다가 미움받을까 봐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 왔는데 뭐 일부러 늦은 건 아니지만 진료하다가 늦어져서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개인 병원 가면 되게 친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고객이 되는 거니까.
큰 병원에 나 말고서도 뭐 얼마든지 사람들은 막 줄 서 있으니까 별로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환자라는 그런 의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클수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도 모르고 오로지 데이터만 보는 거고. 개인 병원 같은 데 좀 괜찮으신 분들은 데이터도 보지만 사람을 보거든요. 보세요. 이 의사는 얼마나 그 환자에 대한 애정이 컸으면 그 환자를 잃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학생에 대한 애정이 내가 이 정도 될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정이 내가 이 정도 될까? 몸에 나오다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쓸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부모는 자식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미워도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 돼지갈비 있어. 성적표를 봐선 굶겨 죽이고 싶은데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아이니까. 돼지갈비.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사, 분반 교사도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의 그 생명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꼭 내 분반이 아니라도 그 학생 자체를 내내 보잖아요. 그러면 꼭 내 반이 아니더라도 애정을 갖고 늘 봐줄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놔버리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다. 그러면 내 책임이 진짜 큰 거잖아요. 그러면 놔야 돼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그 영상 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카자흐스탄에서 학생에게 줄다리기 하는 그런 영상인데요. 마지막 5명이 다 넘어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줄다리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보통 우리가 이거 하면은 가운데 선 중심으로 해서 좀 넘어가고 뭐 몇 명 쓰러지면 그냥 다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주목 안 하다가 이 시간이 점점 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관심 갖게 되죠. 어떻게 되나.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막 응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 이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줄다리기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씨름할 수 있습니다. 줄다리기 할 수 있고. 그런데 한계가 오고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이기기를 바라시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병자를 만져주셨잖아요. 접촉을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접촉해서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애들도 만져주셨다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꾸짖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셨죠. 요구한 대로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다음에 요게 누가복음에는 추가가 돼 있어요.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다른 사람 데려오는 것보다 내 아이 데려오면 더 복받기를 바라잖아요. 더 만져주시는 것을 바라고. 왜? 자기 아이니까. 그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친히 만져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낮추는 사람이 크게 될 것을 교훈해 주셨거든요. 만져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촉하기를 바랄 거예요. 만져주시는 접촉의 형태는 조금씩 대상마다 나이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교사에게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근심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많은 그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러 온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린 사람이 만지러 올 때 접촉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접촉도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나으실 수 있는데 뒤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 문둥병자는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문둥병이 드는 순간 모든 접촉으로부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족하고도 끊어지고 사회에서도 끊어지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혹시 아이들이 있었다면 안아주고 싶어도 문둥병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일부러 저에게 대셨거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기도 했어요.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접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학생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거든요. 애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줄 수도 있잖아요. 어깨를 두드려서 접촉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을 때에 죽기를 구하는데 죽으려고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왜? 엘리야에게는 어루만져주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그 위대한 사람도 위대한 선지자도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건 교사들도 서로 마찬가지일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접촉도 필요하고요. 이게 수술을 끝낸 의사들의 모습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의사는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집도하는 서저리라면, 의사라면 한 생명과 맞먹는 책임감도 없게 같이 지고 가는 거다.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죠. 깁스하고서도 수술해야 되고 몸 상태가 온전치 못한데 수술하고 돌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주일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사의 모습일 것 같기도 해요. 제대로 잘 수 없으니까 이런 데서 그냥 이게 연출 사진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잠깐 쉬는 거예요. 이 사진 속의 의사들을 보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이렇게 들거든요. 이게 까딱 뭔가 잘못하면 생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신경이 날카롭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가느다란 혈관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칼이 필요한데 칼 그러면 칼이 옆에서 딱 와야 되는데 칼이 안 와요. 뭔가 잘라야 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가위 그랬는데 가위가 지금 당장 안 오면은 의사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주세요. 그냥 편하게. 간호사님 좀 바쁘신가 보네. 피곤하신가 보네. 그냥 나중에 그냥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환자 죽을 수도 있죠. 어쩌겠어요. 제가 한때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이때 자기 그 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때예요. 그때가 왜? 까딱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럼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없겠다. 가위! 그래야지. 간호사님, 가위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 가위를 달라는데 칼을 갖다 줬어요? 아이고, 잘못 주셨어요. 가위가 필요한데 칼을 주셨네요. 몇 번 칼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긴박성을 모르는 정치가들은 뭐 CCTV 설치해서 나쁜 말하는 의사를 처벌하고 어쩌느냐 하는데 진짜 탁상공론 하는구나. 정말 그 상황 되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못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긴박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정말 예민하겠다.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책임감은 정말 크겠다. 그러면 이런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교사는 가지고 있느냐? 7, 80년의 육신의 인생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애를 쓴다면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한 아이의 생명은 영원한 건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말도 못하게 큰 거라는 거죠. 우리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학생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의사들 진짜 고생하는구나. 적어도 수술실에서 애쓰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할 수밖에 하는구나 깨닫게 됐고, 이게 수술하는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상담하고 또 교제하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또 여러분이 학생들하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참 좋겠다. 혹은 육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마음은 이런 모습이어야 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천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특별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그랬는데, 여기 너에다가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다 집어넣고 한번 여러 번 집에 돌아가서 읊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학생을 위하여 그 학생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분방교사는 1년 동안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분반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교사. 왜? 그 아이는 좀 더 많은 기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에 학생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동료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네, 동역자니까. 같이 협력하는 거니까. 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한다는 건 큰 특권을 받은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교훈이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낭망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도전하는 사람이 실패라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도 없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이라는 걸 겪어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좀 하다 말고 그러면 뭐 낙심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기대가 커야지 실망도 큰데 기대가 큰 만큼 계속 기도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면 실망도 크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는 것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18장 누가복음 1절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 낭망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낭망을 결국은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딛고 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할 때 그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항상 기도하는데 학생들의 변화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보여지고 그러면 낭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죠? 알프레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얽히는 두 친구가 미술에 소질이 있는데 형편이 둘 다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돈 벌어서 돈 대줄 테니까 나중에 너가 공부해라.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너무 고와가지고 그래서 노동에 쓸 손은 아니라는 거죠. 듀러라는 사람이 어쨌든 기도하는 손을 여러 차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우리 분반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돼 있죠. 고난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딱 못이 박혀 죽기만 했다면 제자들에 대한 애정은 좀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사귐이 있으니까 그 사귐 때문에 고통이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고난과 희생의 본을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돼요.
가시면류관을 통과한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된 학생이라면 반드시 영광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하는 까다로운 학생을 만나면 이 학생이 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학생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 학생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몸이 허약한 사람이 이게 집을 이상한 데 얻어가지고 문 열고 딱 나가려고 그러면 큰 돌이 하나 턱 있어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삐집고 나오려면 몸도 힘든데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 좀 치워달라고. 하나님이 대답했어요. 그래? 돌 밀어. 그런 겁니다. 돌 밀어. 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계속 돌을 밀었어요. 계속 수개월을 계속 밀었는데 돌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돌 밀으라 그래서 열심히 밀었는데 왜 돌이 안 옮겨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야, 내가 돌 밀으라 그랬지 돌을 옮겨준다고 했냐? 그런데 돌을 계속해서 미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몸짱이 된 거예요. 건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돌 있어도 이제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바뀌었잖아요. 돌이 옮겨진 건 아닌데 내가 바뀌었죠. 지금 만난 학생이 돌 같을 수 있거든요. 꿈쩍도 하지 않는데 그 학생과 씨름하는 1년이 나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학생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지만, 희생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한 수고 자체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계속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흔적 되어 있는데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거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보면 고난받은 흔적이 다 있겠죠. 그 흔적만큼이나 영광이 될 거예요. 더 많은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이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 손이죠? 잘하셔. 맞췄다. 안 죽은 데 사는지 알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이게 안중, 이거 써놨구나. 이거 가려놨어야 되는데, 이거를. 결정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분은 이거 글자 이거 안 본 거죠? 대답이. 자, 안중근 의사의 손입니다. 여기 잘렸죠. 왜요? 요걸 잘라가지고 혈서 쓴 거거든요. 대한독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딱 봐도 누군지를 딱 알죠. 이게 흔적이거든요. 애국심의 흔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흔적이 딱 잘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평생 동안 가지게 될 거예요. 봉사하면서 그런 흔적을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씨앗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세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의 씨앗이 어떻게 번지는지 한번 보세요.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뭘까요? 흰수염 고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답은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불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거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키는 약 100m,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죠. 대부분의 자이언트 세콰이어엔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다 성장할 때까지 80여 번의 산불을 겪지만 7일간 계속된 불을 견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에 강합니다. 나무는 1m 두께까지 자라는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껍질이 딱딱하지 않다는 점이죠. 오히려 푹신푹신합니다. 바로 수분을 머금기 위해서입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딱딱함이 아니죠. 이렇게 불을 견디는 이유, 그것은 씨앗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이언트 세콰이어 솔방울 역시 200도 이상에서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콰이어 국립공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소방관들이 숲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세콰이어 씨앗의 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죠. 견딜 수만 있다면 산불은 행운일 수 있습니다. 견딜 수만 있으면 행운이다. 고난도 견딜 수만 있으면 행운이다. 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시험 고난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반 학생이 십자가처럼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보이고 고난일지라도 그건 교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같은 분반 학생들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황하게 조금만 참으세요. 왜냐하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1년 남았을 때 하고 상반기 때는 어찌할꼬 그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하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버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고약한 마음을 가지면 내년에 또 만난다니까요. 또 만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거예요. 좋을 겁니다. 그래서 흔적, 고난의 흔적, 그것이
각각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련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도 고난이라는 걸 겪게 해야 돼요. 고생이라는 걸 해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뭐 다 해놓고 아이들은 와서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수련할 때 이런 것도 해봤는데요. 너희들이 먹을 걸 싸가지고 와서 해먹자. 그래서 4인 1조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와라.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됐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꽤 기대치가 높습니다. 잘 안 됐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잘 안 됐습니다. 밥도 할 줄 모르고 불도 켜는 것도 잘 못하고 뭐 반찬이고 뭐 그냥 헛고 나중에 물에다가 이것저것 몽땅 다 집어넣고 그런데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다음에 기회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뭐 걸레를 들고 이거 닦는 거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네, 경험이 있으니까 손 안 드시네. 못 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잘 못 할 것 같다. 예, 그렇죠. 이게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밥 짓고 이런 거는 대체적으로 못 하는데 왜 평상시에 거의 안 해봤을 거니까 뭐 일부러 라면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 거 가져오면 너무 쉽게 끝나버리니까 밥 짓는 걸 해보는 거 하고 이제 청소시키는 거. 청소. 제가 이렇게 청소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도 하는 애가 있구나. 진짜 아이들의 생각하는 건 기가 막히다. 칭찬해 줬습니다. 너무 기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내가 칭찬해 줬어요. 야,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도. 청소했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해본 아이들은 싹싹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더러워지면 이렇게 뒤집어서 막 하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막 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해본 아이하고 안 해본 아이구나. 그런데 학년이 높은데 이걸 많이 해본 아이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본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일단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도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못 줬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빗자루질도 진짜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빗자루 가지고. 근데 빗자루는 이렇게 간대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해본 학생하고 안 해본 학생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봉사하는 거 이런 거 뭔가 고생하고 이런 것을 진짜 해본 아이들과 안 해본 아이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면 우선은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를 내내 졸업하는 동안에 뭔가 이 안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해봤다라는 거하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지났다는 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고생하고 뭔가 희생하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기회를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던 아이들도 나중에는 싹싹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뭐 애들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일반 학교에서 안 하죠? 오래 되셨던 분들은 좀 학교에서 맨날 그 마룻바닥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왁스칠 막 해가지고 했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가 봐요. 하는 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청소를 시키잖아요. 돈 주고. 그렇게 됐어요. 왜 청소 안 하니? 내가 청소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왔지? 그러긴 하네. 그러긴 해. 청소하는 것도 뭐 공부 중에 하나야. 커리큘럼이 없어요. 그러네. 말은 진짜 잘한다. 그러게요. 꼬박꼬박 말대답 하는데 참 말도 잘해. 희생하는 건 별로 안 배우고 다른 사람에서 내가 뭔가 해준다는 걸 못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개인주의적이고. 그게 지금 아이들이 성장하는 배경이 그래요. 자, 행하며 가르치신 예수님, 그건 정말 중요한 본이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죠. 교사도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본받았다면 행하면서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러면서, 용서하자 그러면서 교사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고 해놓고 교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에 보면요, 정말 가장 강력한 전달력을 가졌어요. 말씀 봅시다. 읽고 묵상합시다. 교사가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주일 애들 성경책 다 가져왔는데 교사 안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휴대폰 들고 있어. 이렇게 휴대폰 들고 몇 장 이러고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암송 꼬박꼬박 해오는데 교사가 암송을 안 해. 애들이 가끔 핀잔 주잖아. 선생님 암송 안 했으면서. 이놈아 바빠. 나 살기 힘들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너희들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그건 이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걸 해야죠. 그래야지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또 수요일 말씀 꼭 참석하시면 좋겠고, 모임 있는 곳에 꼭 가서 참석해서 교제하는 것도 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갔더니 뭐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어차피 교회학교 학생이 있는 거니까 그 애들 한번 보기도 하잖아요. 기도의 본 중요하죠. 전도하는 본, 또 봉사의 본. 내가 봉사할 때 아이들 옆에 있으면 꼭 같이 하자고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에 본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교사 교육이든 학부모 교육이든 꼭 헌금 생활은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분반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헌금 봉투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이름도 없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 생활 꼭 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 아이들이 갑자기 부신검문 하듯이 헌금함을 싹 뒤져볼 수도 있다니까. 우리 선생님 있나? 우리 아빠 엄마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 이름조차도. 그러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리고 집에서는 맛있는 건 다 먹고 뭐 좋은 거는 막 사서 입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실체를 알고 교사의 실체를 알면 다 어른들은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정말 20년 동안 좋았던 마음이요, 한순간에 확 돌아서 버립니다. 안 돌아와요. 왜? 위선자들이니까. 그래서 헌금 생활의 본도 정말 중요해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지금부터 없었다. 아직 뭐 이제 뭐 학교 졸업해가지고 학교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 없겠죠.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뭐 금액보다도 내가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소득이 없으면 11조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일 원금 꼬박꼬박 하는 훈련을 교사도 하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거 하면 또 좋고요. 본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야지 내가 힘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헌금 생활 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서 내 인생을 다 묻을 각오를 하고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만들려면 헌금하는 생활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야, 일주일에 아이스크림 하나 안 먹는 거 그거 못하냐? 그걸 못하냐? 일주일에 뭐 떡볶이 한 번 그거 못 먹는 거를 그걸 참지 못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습관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 그래야지 마음도 여기 더 올 수 있어요. 그 교사는 그것도 가르치셔야 되고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릴 때는요, 잘하죠. 유치원 때 헌금 잘 못하는 애들 있던가요? 유치부 거의 다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커보세요. 잔머리 굴린다니까. 1,000원 가져오면 이걸 500원짜리로 나눠가지고 500원 하고 500원 다른 거 하고. 뭐 알아도 속아주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습관 들여서 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뭐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그러면서 그 소득의 11조로 탁 드릴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근데 직장 다니면서도 11조를 못해. 11조 못하는 사람은 헌금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 될 겁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11조를 못하는데 다른 걸 할 수 있다? 그건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한 뭐 소득이 있다 그러는 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당당하게 드리고 헌금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얘들아 나 월급 탔어. 취직해가지고 당연히 11조 해야지. 헌금하고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하면서 싼 거 조금씩 사주고 그래야죠. 너희도 헌금하는 거 참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생 때도 계속 그거는 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가르치면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대답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이제 교육학교 임원 선생님들은 대답했으니까 주의를 꼭 확인하세요. 교사도 가르치는 교사는 헌금 생활을 못하면 안 되죠. 창피하잖아요, 좀.
여기 보세요. 톨스토이의 소설에 황제와 청소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왕국의 황제가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쁜 손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에게 왕과 왕후, 왕비 사이에 중앙에 딱 앉게 하고 금은 보석을 비롯해서 큰 푸짐한 상품을 주겠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 귀족들이 막 이제 손톱 다듬고 막 바르고 예쁘게 하고 막 치장해가지고 이제 딱 손 내밀고 쭈루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딱 보고 나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탁 뽑은 거예요. 그게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누구 손 뽑았겠어요? 청소부 손을 탁 뽑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초라하고 그 막 굳은 살 베기고 못생긴 저 청소부의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너무 보기에 민망한데요. 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이 왕이 말하는 겁니다. 이 손은 바로 땀과 수고, 성실로 장식이 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왕은 평상시에 청소부를 눈여겨본 거예요. 자기를 묵묵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이벤트를 하나 마련을 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벤트를 마련해서 그 청소부를 칭찬해주고 영광을 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왕이 보고 있었어요. 나는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왕은 그 천한 일을 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는 청소부의 손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헌금을 탁 넣는 그 모습을 보셨거든요. 헌금하는 것만 보시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잖아요. 생각을 통촉하신데 꿰뚫어 보시고 내 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앉든지 일어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워 자든지 다 아시는 분인데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발이 어떤 발인지, 아름다운 손이 어떤 손인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킴벌 선생님이 D.L. 무디를 신방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걸음이 D.L. 무디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교회사를 완전히 뒤집어서 큰 획을 긋게 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찾아가는 발이든지 때로는 교사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발이든지 그 아름다운 발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봉사하는 손을 모르시겠냐고요. 아시죠? 보세요. 이거 누구 발인지 아셔요? 여기 써 있는데. 박지성. 내 발을 여기다 하나 탁 놓고 가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모르겠죠? 여기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이거는 빙상 선수 이상화 씨의 발. 근데 이런 발들은 대부분 발목까지 해서 신발에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 노력의 결실로 그들이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을 보면서 고생하고 있어. 정말 고생했고 노력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운 발이다, 멋있는 발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영원히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이런 화면에 나온 이런 발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발이고 노력한 발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지만 영원을 딱 넘어가면 이런 발들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산 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손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영광,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가 감동, 감격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환희. 고등학교 높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헬퍼스 하이 그러면 봉사자가 느끼는 최고 절정감의 기쁨을 하이라 그래요.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느 절정에 이르면 이 하이를 경험한다 그래요. 싱어스 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에 거의 미치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하이를 겪고,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그걸 겪어요. 어느 지점에 38km인가? 그 지점에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뒤로 잡아 당기는 경험을 한대요. 그때는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거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탁 넘어갔었을 때 느끼는 하이가 있는 거예요. 그 하이, 환희 때문에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하이는 헬퍼스 하이라고, 봉사자가 없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하이를 경험해야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가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드리 헵번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발레리나였는데 나중에 대장암으로 세상 생명을 이제 마감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의미 있는 말들, 도움이 되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돕는 손. 그래서 참 봉사 많이 했거든요. 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이 노래 아시죠? 해볼래요? 하지 말죠 뭐. 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세상에서는 가려질 수 있는데 천국에서 빛날 겁니다. 겸손이, 믿음이, 충성이, 순종이, 사랑이, 찬송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해요. 나중에 우리가 한 일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충성된 삶을 원하셔요. 내 마음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오로지 그 받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기억할까? 교사가 숙제를 내줬어요.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Today, 물어보는 boys and 겁니다. girls, we're going to take a few minutes and draw on the pieces of paper in front of you something or someone you are grateful for. Taking the time for gratitude is so important for our peace of mind and our happiness.
And it's a great way to remind ourselves how lucky we are for what we have and who we have in our lives. Afterwards, we're going to share what we've drawn with the rest of the class. Let's begin. 예준 약간 주인공인데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Wonderful class. Now, who would like to come up first and share what you're grateful for? Me. Yes, Sarah, come on up. I'm thankful for trees because they give me oxygen. That's wonderful, Sarah. Thank you so much. Who would like to go next? I'll go. Jason, come on up. I grew my parents because without them I wouldn't even be here. And also they help me with my homework and I love them. Chocolate. I'm grateful for chocolate. Okay, Rebecca. Thank you. Simon, why don't you come up and share with the class what you're grateful for? Come on up, Simon. I'll be right up here with you. What are you grateful for, Simon? How would you like to play a game with your classmates to see who can guess whose hand you drew? 선생님이 참 신경을 많이 써주죠. 이게 정말 놀림 받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Would you like that? All right, class. Can anyone guess whose hand Simon drew? I think it's the hand of a policeman because they protect us and keep us safe. I think it's Simon's hand because he's grateful to have a hand. Is it the hand of God? It's your hand, Miss Sanders. 이 아이에게는 선생님 손이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거를 아이가 생각할 거라고는 아마 정말 조금도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이 아이는 선생님의 손이 그렇게 커 보이고 감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천국 가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이한테 물속 손을 내밀고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 손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내가 휴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닦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 교사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 그럴 거예요. 그때 가면 알겠죠. 아, 정말 주 안에서 한 수고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는 거구나.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위치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당장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자기 위치 잘 지키고, 예수님도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는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며칠만 더 기다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된 수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하고 봉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삶 가운데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얼마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에 마련한 우리 교사 수련회가 정말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